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혼자 짊어지시고 모세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거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그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비극인데 영어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프라이데이인데 무슨 프라이데이죠?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성금요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에 슬픔과 온갖 억울함이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굿이 아니고 bad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굿 프라이데이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날이죠. 유대인들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피를 보시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6월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한국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죠.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 6월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피 패스오버 이렇게 인사합니다. 실제로 인사합니다. 해피 패스오버 이렇게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굿 프라이데이 인사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해피 패스오버가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 오늘 한 명 만났어요. 저한테 굿 프라이데이 미국 사람인데 인사하더라고. 진짜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저한테 백인이 나한테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알긴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굿 프라이데이. 이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나 그래서 야 인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굿 프라이데이.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그 해피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피 패스오버 할로데이즈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해피 패스오버 할로데이즈.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기네 유대인들끼리 히브리 말로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하그 페사흐 사메아크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죠? 하그 페사흐 사메아크. 이게 이 겉을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발음하기 힘들어요. 히읗인데 목구녕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K도 아니고 히읗도 아닌데
이 발음이 있거든요. 히브리 발음에. 그래서 하그는 뭐냐면은 할로데이란 뜻입니다. 할로데이. 그래서 처음에 학을 먼저 해요. 할로데이. 할로데이니까 영어로는 해피 패스오브 할로데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학을 먼저 합니다. 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패스오버는 패사흐. 이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사흐. 그 다음에 해피라는 단어 사메아흐 이렇게 하거든요. 사메아흐. 그래서 하그 패사흐 사메아흐 이렇게 인사합니다. 집단으로 인사할 때도 하그 패사흐 사메아흐 이렇게 합니다. 막 그 사람들과 뜨겁습니다.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이거 못하잖아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진받은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굿 프라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돌아가시 전날 밤 마지막 만찬할 때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야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다시 올 거다. 그래도 만약에 뭐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는요 불안합니다. 갔다가 온다고 하지만 울 거예요 아마.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날 놔두고. 그죠? 갔다가 온다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면 막연하게 불안하고요 위기의식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1절에 근심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믿으라. 여러분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근심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외에는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고 이게 막 근심하는 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정말 보석이에요.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극복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날 믿어. 내가 많은 기적도 베풀었잖아. 죽은 자 살린 것도 봤지. 믿어라.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너무나 나이브하고 너무나 순진한 대응책 같은데 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번뇌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가슴이 미어 터지게 하는 이걸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철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무슨 도덕 군자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게 장문의 설교예요. 근데 뭐를 말씀하셨어.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잘 보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잠시 함께 있다니. 그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걸 13장 33절에 벌써 말씀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니.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는 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잠시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럼 잠시 후에는 함께 있지 않을 거고 떠나실 거고 그럼 우리가 막 주님을 찾을 건데 찾아도 예수님의 가신 곳에는 쫓아갈 수가 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이 불안하고요. 근심이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아셨지. 아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떠나긴 떠나는데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온다고.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래서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데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적인 상식으로 볼 때 여기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 천당입니다. 천당입니다. 소위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건 뭐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에요. 천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딴 데도 나올거든. 그럼 그걸 좀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막 6월절에 양 사고 비둘기 파느라고 막 돈 바꾸고 장사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그거 다 그냥 엎어버리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도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 2장도 요한복음이죠. 그죠? 거기서는 내 아버지 집은 뭘 말합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그죠?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가면은 19절, 2장 19절에 또 내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성전인데 2장 또 21절에 가면요. 그 성전은 뭐라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때 이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건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겠지. 죽여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14장에 오면 여기는 천당입니다. 천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게 될 천당. 아시겠어요? 내세에 들어갈 천당.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현세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뭐예요? 성전, 교회. 아시겠죠? 교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 부모들이 어디 따라오겠지 그랬는데 와보니까 없어. 애가 행방불명돼가지고 실종돼가지고 다시 불이 나게 갔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말씀을 막 교환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아니 이거 우리가 부모가 걱정하는 것도 모르냐 왜 여기 있냐 할 때 뭐라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 아버지 집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당입니다. 그죠? 천당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이 성전인데 성전을 허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종합해서 표현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굉장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죠? 교회. 믿는 성도들은 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교회 안에 거하게 되죠. 그 교회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늘 내 아버지 집 이거는 주님께서 천당을 준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당만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을 그렇게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도 만만찮아. 여기서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죠?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내 아버지 집, 그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그 티켓 한 장 따놓았다고 하는 그 영적인 보험 감각이 있습니다. 보험 감각. 나는 보험이 있어. 무슨 보험이야? 천당에 가는 보험이 있는데 말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천당에 내 방한칸 마련하는 그 티켓 한 장 따놨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보험 감각, 그 보험 감각 그거 가지고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지.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짜란 말이에요. 뭐요? 천당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 천당을 안 믿으면 가짜지. 그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 그 종말론적인 의식. 오늘 여기 내 아버지 집, 천당이구나.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런 보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치열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대처시켜버려. 그냥 대충 살고 천당 티켓만 붙잡고 사는 거야.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거야. 그죠? 여기 이 교회. 그리고 그걸 자기 몸으로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이 현세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종말의식, 미래, 우리가 천당 가게 된다는 거, 종말의식,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요구하는 현재적인 요구가 있어요. 현재적인.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살 건데, 천당은 나중에 갈 건데 지금은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종말의식, 미래, 그리고 현재의 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재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후자, 곧 복음의 현재적인 요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죠? 전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죠? 약자를 돌봐야 되고, 억울한 사람 우리가 가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 이 종말에 천당 간다는 의식 하나 가지고, 이 티켓 한 장 딴 거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 소자에게 뭐라는 거 주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그죠?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이야. 어떻게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현재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 때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의식까지도 다 그냥 약화시켜버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더 치열한 신앙적인 혈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맨날 천당만 생각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천당은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신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 아파트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데.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노인 아파트. 이 플러싱 지역은 오래 걸려. 브롱스나 이 스태튼 아일랜드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 노인 아파트 얼마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간절히 기다립니까? 노인 아파트가 됐으니까 인터뷰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자기 재정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갑니다. 거기서 재정 서류 하나만 빠져도 인터뷰 새로 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 서류가 있거든요. 하나만 빠져도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가야 돼. 그냥 가면은 그냥 거기 또 가야 돼. 귀찮잖아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인 아파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수준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천당을 사모하는지, 그거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냥 의뢰 천당 가겠지. 그런데 노인 아파트 순서 나오거나 당첨되는 것만큼이라도 정말 그 정도 사모하는가. 그리고 또 그 천당 티켓은 따는 건 확실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충성이 정말 전투적으로 확실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피를 쏟았는데 우리가 어리버리 그렇게 사는 거 갖고 예수님께 어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예수쟁이로 확실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냥 배 깔고 테레비 보고 누워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뭐 술에 불탄 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정말 밥 한 끼 먹고 교회 문을 나선다.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위험하다. 너무 고상한 종교가 됐어요. 너무 고상한 종교가 됐어요. 예배 보고 우리가 밥 먹고 교회 문을 나선다. 여기는요, 치열한 그게 없어요. 치열한 게 없다고. 왜? 핍박이 없거든. 핍박이 있으면 치열해지는데 너무 편해. 이거 뭐 실온 들어줘. 여름 되면 또 에어컨 설치하지. 그러니까 그냥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불행한 거예요. 이거 불행한 거예요. 편해도 우리의 심령은 치열해야 되는데 마음까지 다 놔버려. 한국의 오래된 토속신앙, 바로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굿이나 보고 뭘 먹습니까? 떡이나 먹는다. 우리도 요새 떡을 자주 먹는데 조심해야 돼. 말이 기독교고 말이 교회지. 모양은 그럴듯한데 잘못하면 뭐 샤머니즘하고 비슷하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예배나 보고 떡이나 먹고 집으로 가. 그거 안 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린다는 건요, 내 걸 잘라내야 돼. 드리는 게 어떻게 잘라내지 않고 주겠어요? 나의 시간 잘라야지. 여러분, 요새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 내에 잘라야지. 물질? 이게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물질입니까?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노동을 해가지고 이거 어떤 물질인데? 내 자존심? 이걸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분투했는데 이걸 다 잘라내서 올려드리는 거, 요게 예배인데 이런 치열한 건 없이 그냥 정말 굿이나 보듯이 예배를 보고 밥 먹고 간다? 안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건데요. 드리는 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다 꺾어야 됩니다. 꺾고 하나님 앞에 그거거든요. 무진장 무섭고 치열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이 약해. 친교? 밥만 나누면 그게 친교입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하지만 친교는요,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다가 뿜어내가지고 빌드업 시켜줘야 돼.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니 내가 정말 부끄럽다.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니 정말 내가 부끄럽다. 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격이 있는데 그게 사람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인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냄새가 난다고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해서 서로 감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 함양 빌드업 되는 거, 이게 친교인데. 그죠? 우린 거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 신자에게는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 있습니다. 왜? 계시록 21장 21절 12 진주문이 나옵니다.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천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 신앙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래 주님의 재림 때 체험할 그 미래적인 천당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귀한 인격을 성경 읽으면서 콱 찍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내 가슴에 콱 찍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인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넓혀야 되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답답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막 요만한 거 가지고 막 그냥 별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깝깝하다 깝깝해. 그러지 않겠어요? 뭐 진리 2단 그런 게 아니면 확 넓혀야지. 그게 뭐든 간에 솔선수범, 결단, 추진력 뭐 이런 거 이거 치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천당으로서의 내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나누고 또 인격을 서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막 투영해가지고 이렇게 막 빌드업되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집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벽돌처럼 서로 쌓여서 그렇게 서로 빌드업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어디로 돌아오죠? 탕자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거 복음의 굿뉴스야. 아버지 집으로 안 오면 돼지 우리간에서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보장돼. 나 아들이라는 그런 대우 받는 거 포기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받아주면 그냥 장땡이야.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처음에 아버지 발에 입 맞추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했는데 그냥 확 끌어놨죠. 끌어놨고 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손에 가락지 끼우고 내가 굉장한 손님 오셨을 때 잡으려고 준비해둔 그 살찐 송아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에 더가 붙어있어요. 더. 그냥 살찐 송아지 아니야. 더인데 그 살찐 송아지가 콕 찍어서 그거 갖고 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정한 행복으로의 예수님의 초대예요. 초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가장 고상하고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여는 길이에요. 천당으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죠? 내 아버지 집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길러줄게. 내가 길이야. 나 통해서 가라. 나 통해서 가면 만난다. 그죠?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장 유명한 거 뭐죠? 시편 23편 아시죠?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어떤 사탄도 나한테 달려들지 마. 내가 결핍됐다고 후비고 송곳으로 찌르지 마. 나는 목자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양이야. 굉장한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거요 너무나 목가적인 그런 시편인데 그 정신은요 너무나 무서워요. 건들지 마. 나 뭐 결핍됐다고 자꾸 나 실망시키고 뭐 거꾸로 그런 거 하지 마. 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중요해. 마지막에 뭐야? 내 평생에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럼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 이게 천당이지 뭐 천당이 별거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똑같은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물리적인 빌딩으로서의 천당, 그거에 대한 초대입니다. 오늘 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격,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항상 같이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아주 속마음 다 보여줬어요. 왜?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는 같은 집에 살아야 돼요? 따로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집을 마련하는 거지. 신랑은 집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부들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자, 신혼집에 가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랑 신부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이런 신비한 합일, 유니오 미스티카, 라틴어로 유니티 오브 미스터리,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유니오 미스티카. 이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나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살렘교회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왜 대단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셔. 자, 여의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교인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 예배당에 교인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수만 명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에 수만 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수만 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자기가 말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몇 명이 모였냐면 그 이영훈 그 목사님 참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좋겠어. 근데 저 보세요. 그 목사님이 매스컴에서 뭐라 말하냐면 수만 명 들어오는 예배당에 교인 19명하고 예배드렸대. 19명하고 예배드렸대. 자기가 말한 거예요. 기자 앞에서. 근데 이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부활절 예배드려서 자기 너무 흥분된다 이거 지금. 수만 명 들어갔는데 19명하고 예배드릴 때 자기가 19명하고. 그 19명이 누군지 아세요? 다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팬데믹 때 몇 명 예배드렸죠? 그런 거 따져보세요. 우리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한 제 생각에는 한 5천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충격 먹었어요. 본인 말이야.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에 19명 모이는 예배당. 그걸 제가 그걸 딱 보고 우리 살렘교회는 남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 교회다. 대단한. 우리는요, 거기 19명인데 우리는 10몇 명 들었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그 거룩한, 천당에는 물론 당연히 가시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아주 뜨겁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